축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귀한 것이 뭐냐? 나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고 살아요. 잘 알고 사는 것 같지만 모르고 살기 때문에 인생을 잘 사느냐고 물어본다면 잘 살지 못한다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면 나를 아는 것이고, 나를 아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들어주시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누구에게 초점이 돼야 되냐면은 예수님에게 초점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잘 알면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면 믿음 생활을 현찮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2024년도에 대림절을 보내면서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들의 주님으로 들어오셔서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해야 되는지 이 목적을 잘 알면 우리가 믿음으로 어려운 난간이 와도, 힘든 삶의 여정이 와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비가 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맞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맞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병든임이라는 것이, 병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안 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옵니까?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도 고통이 오고요,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요, 어떤 질병의 고통이 오는 경우를, 물질적 고통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 어려움, 고통을, 병든 질병을 지혜롭게 잘 신기롭게 넘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반면에, 예수 믿지 않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어려운 난관이 가져오면 포기하는 경우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유명한 심리학자인 레오 버스카글리아라고 하는 교수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런 추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들어오신 아버지가 사업의 파산을 알리면서 이제 우리 집안에 큰 어려움이 닥쳐왔다라고 가족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자기가 지닌 보석, 목걸이를 팔아서 그날 저녁 성대한 잔치를 여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소식이 친지들에게 알려지면서 친척들 가운데 어머니를 비난하는 말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비난의 말을 들은 어머니는 조용히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야말로 우리 가족에게는 다른 어느 때보다 기쁨이 필요했던 저녁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끼고 있던, 자기가 차고 있던 목걸이를, 반지를 팔아서 가족들에게 성대한 만찬을 제공해 주었던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소감을 물었을 때에 레오 교수의 아버지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어머니는 우리에게 자신의 보석보다 우리의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었고, 나는 그날 소중한 가족을 위해서 다시 용기를 갖고 내 인생에 대해서 다시금 도전하기로 결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삶 속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보통 사람이 썼어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내용입니다만은, 글을 쓴 사도 바울의 형편을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사실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모함과 오해로 인해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순간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잠깐 동안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장시간의 구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2년을 감옥 생활을 한 바울은 로마의 황제에서 상소를 하여 다시금 로마로 가게 되었는데 그 기간이 보통 6개월 정도의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빌립보서에 나오는 이 편지를 쓰게 되는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유의 제약을 받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었는지, 어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에 우리가 민감하죠. 환경에 의해서 내 생각이 지배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기쁠 때, 즐거울 때 우리도 같이 즐겁고 기쁘고 하면은 기쁜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고통이 당합니다. 어려운 속에서 우리가 빠져 있을 때에도 우리가 어찌 기뻐하면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부탁해요. 항상 기뻐하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갖기가 참 힘든 시기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참 힘들어요. 여러분, 사람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 것을 부탁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죄를 지어서 같이 있는 거 아니고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망하는 것이 있죠. 정말 내 인생에 대해서 왜 이런 일들이 올까라고 하는 그런 원망이 많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때로는 어때요?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경기도 일산에 가면은 하늘숲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8명이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지금은 1000명이 넘는 재적수를 가지고 아주 그 지역에서 건강하게 교회를 영향력을 끼치면서 많은 새로운 센세이션 바람을 일으키는 교회죠. 광주에 있는 지난 몇 주 전에 그 교회가 주최해 가지고 신앙 컨퍼런스를 했는데 전라도 광주에 있는 어느 모 권사님이 경기도 일산에 있는 교회까지 다녀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아니, 교회가 옆에도 있는데 뭐하러 경기도 일산까지 교회를 다니느냐고. 그때에 이 권사님은 그런 얘기를 한대요. 여보시오, 그런 말 하시지 마시오. 하버드 대학을 가려고 한국에서 미국까지 가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경기도 전라도 광주에서 있으면서 뭘 경기도 일산에 있는 교회까지 못 가느냐고. 야,
여러분,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퀄리티를 높이면서 믿음 생활하는 그 권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권사님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뭐 이 교회 저 교회 광주에는 없습니까? 그 근처에는 없습니까? 주변에 전주에는 없습니까? 전라도에는 없습니까? 그런데 왜 경기도 일산까지 가가지고 아침에 일찍 출발해가지고 차를 몰고 경기도 일산에 있는 하늘숲 교회로 가는 거예요? 나는 어느 꼬마 15살 먹은 아이가 신앙 간증하는 이야기를 유튜브를 통해서 봤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요, 15살을 먹은 애가, 여자아이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요, 핸드폰도 안 주고요, 우리 어머니는요, TV도 못 보게 하고요, 우리 어머니는요, 책을 볼 때도 어머니가 검증한 책만 봐야 됩니다. 야, 요즘에도 이런 아이가 있더라고요. 핸드폰이 없어요, TV도 안 봐요, 책을 읽을 때도,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라든지 학교 선생님들이 이상하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신앙이 분명해요. 뭐라고 하느냐면은, 저는 100년도 살지 못하고 지금 내 나이가 15살이니까 앞으로 내가 85년 동안 산다고 생각해서 주님의 뜻에 맞게끔 내가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야, 이런 신앙관이 분명한 학생이니까 그 어머니 말도 듣고 그 어머니가 하라는 것도 그렇게 하지. 아마 이런 학생은요, 1000명 중에 1명, 2명 있을까 말까지 다 보면은, 텔레비 보면은 내 마음대로 보고, 정말로 핸드폰도 내 마음대로 갖고 다니고, 책도 내 마음대로 읽고 지들이 할 건데, 어머니의 그 관리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만족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을, 만족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대충 믿음 생활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의한 믿음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요, 어쩌면 하루라도 빨리 올까, 빨리 나갈까, 부모를 통해서 아니면 백을 써서라도, 뇌물을 먹어서라도, 변호사를 사서라도, 아니면 어떻게 해서라도 나 좀 빨리 좀 내보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몇 가지 가정으로 설명해 볼 수 있는데, 어찌 보면 정신이 조금 이상하다고 할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안 쓰고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나갔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기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기뻐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가지고 너희 마음에 관용을 알게 하라. 그죠?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내 자신이 어떻게 비춰지는지, 보여지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참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저 장로님은 참 훌륭한 사람이야, 그런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보다도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았고 염려할 일이 생기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중적인 모습은 대부분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반듯하게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사도 바울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조건과 편리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자, 기죠? 풍요 속에 빈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풍요.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이 풍요하죠. 근데 마음이 빈곤해요. 그러니까 다른 어느 시대와 비교할 수 없는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살면서도 너그러운 마음이, 넉넉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관용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뭐 하면 다툽니다.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조금만 뭐 하면 명예훼손, 허위사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조금만 뭐 하면 법으로 가고, 조금만 뭐 하면 따지고, 조금만 뭐 하면 이게 우리 사회 속에서 이게 얼마나, 이 교인들도 교회에도요,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관용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베푸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뭐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정말로 이해할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오송봉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너그러운 마음, 관용하는 마음이 그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예전에 갖고 있던 수많은 근심과 걱정이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는 더 많은 근심과 걱정 속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옛날 생각해 보면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람들이요, 더 많은 좋은 것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지금의 환경은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옛날 생각하면 우리가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다니고요, 좋은 것을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고, 더 나은 것을 바라보다가 보니까 감사한 마음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같이 좋은 조건 속에서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를 내며 살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반대로 사도 바울과 같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얼마든지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삶의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고 신앙 안에서 살아갈 때에 그 비결이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죠. 그는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도 실패도 배신당하는 것도 아니라 만일 저주가 있다면 세 가지가 있다. 그는 뭐라고 말하느냐? 아무리 믿으려 해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저주다 이거죠. 아무리 성경을 읽는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 저주다 이거죠.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가 안 되는 사람은 그것이 좋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집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면 진정한 감사가 내 마음속에서 솟아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돈 없다고 짜증내지 말고, 질병 걸렸다고 짜증내지 말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짜증내지 말고, 그것은 다 있는 거예요. 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다반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 속에 담고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저는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여러분, 전에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알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오늘 우리 오송봉산교회에 와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거기에 삶의 가치를 둘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따라합시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며 평안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살면 좁은 마음을 갖든 넓은 마음을 상관없어. 산속에 살면 아무 상관없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살아가는 것은 뭐냐?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도 감사하고 저런 일도 감사하고 이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저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모두가 고맙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의 비결이 어떤 조건이 아니고 어디에 있는 겁니까?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은혜 받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고통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눈물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숨 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공포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염려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전부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영광스러운 하늘 생명으로 부활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들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소망과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평안을
맛볼 때에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우리가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거예요. 5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 사도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이제 썰매 타고 오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선물을 주러 오지 않습니까? 선물을 주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을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으셔야 돼요. 자, 그것이 뭡니까?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가 있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양보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힐 때에, 나누어질 때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전인적 관계를 이루며 나가는 복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 도깨비 방망이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죠. 근데 독일에서 전해오는 얘기가 있어요. 뭐 한국 얘기 해봐야 별로 은혜가 되지 않을 것서 내가 인터넷에 검색하다 보니까 독일에서 전해오는 동화가 있습니다. 농촌에서 성실하게 사는 젊은 부부에게 하루는 꿈속에 나타난 한 노인을 통해서 무슨 소원을 빌어도 다 들어주는 금반지를 얻게 됩니다. 이들 부부는 이 금반지를 놓고 집을 달라고 할까, 아니면 소를 달라고 할까, 아니면 땅을 달라고 할까, 아니면 돈을 달라고 할까 의논하다가 이 부부는 금반지는 묻어두고 우리 부부가 열심히 일하면 얻을 것이니 금반지는 잘 보관하고 열심히 일하자고 이제 부부가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들 부부에게는 무슨 소원을 들어준다는 반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빽이 있는지 이 부부는 걱정 없이 열심히 일을 하였고 그 결과 전보다 땅을 많이 사고 논도 많이 사고 소도 샀습니다. 이러는 동안에 소원을 들어주는 반지보다 더 귀한 것이 이들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희망과 사랑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성실과 믿음이라는 것을 이들은 나중에 깨달은 것입니다. 그들은 아들들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다가 평화롭게 숨졌다고 하는 독일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희망 자체가 일종의 행복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만 생각하면 힘이 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희망이 생기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참 기쁨과 즐거움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고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처하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 하나 또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 참된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어려운 일이나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일들이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죠. 예수를 믿어도 생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난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제가 대전에 있으면서 한때 병원 전도를 한 적이 있죠. 병원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병원에 한 청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중환자실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담당 의사가 이제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판단을 내립니다. 그 청년에게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죠. 다리 한쪽을 잘라야 된다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이 청년이 이 말에 충격을 받은 다음에 이제 청년도 이제 원망도 할 수 있고 정말 신세 타령도 할 수 있고 이제 별의별 저기를 할 수 있지만 이 청년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어쩔 수 없다. 이 정도의 사고였으면 잘못하면 사망도 이르렀을 텐데 하나님이 내 한쪽 다리를 가져가니까 어쩔 수 없다 라고 하는 이제 생각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이제 병원 내에 있는 전도지를 가지고 다리 한쪽을 끌고 다니면서 병원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를 이렇게 하죠. 사람들은 알죠. 더 청년이 얼마 안 있으면 다리도 절단해야 되는데 무슨 예수를 믿게 하는가.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들었지만 나중에는 진정성을 갖다 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자, 이런 예수를 믿구나.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근데 한 달이 지나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다시 한번 그 다리를 관찰하는데 다시 한번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찍는데 이 청년에 대한 다리에 변화가 온 거예요. 이상하다. 한 달 전에는 분명히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상하다. 조금만 보고 다음에 결정합시다.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이 의사 선생님이 가게 되죠.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한번 정밀 검사를 하고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검진을 한 결과 다리를 안 잘라도 된다고 하는 판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요, 다리를 자르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조금 인생에 대해서 배짱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드리고 모든 것을 일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렇죠? 진실함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여러분, 사람이 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일하게 하심을 통해서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심을 통해서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보람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참된 기쁨을 가지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정말 인생은 참된 기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요, 못났어도 기뻐할 수 있고, 잘났어도 기뻐할 수 있고, 없어도 기뻐할 수 있고, 있어도 기뻐할 수 있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아는 것,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다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를 아는 사람은 진정한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축적이의 신앙은 늘 소리가 납니다. 왜? 그 안에 알곡이 차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곡,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늘숲 교회처럼 이 오송지역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건강한 교회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보람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주님을 통해서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놀라운 역사를 배워 나갈 수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력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림들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스스로 알고 깨닫는 여러분들이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축복이 있어지게 됨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축복된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기름짐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